사람들은 슬프거나 기쁠 때 노래를 부릅니다. 특별히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절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가장 높은 존재를 경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함께 노래하기를 요구하는, 또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찬양은 개인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찬양은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이러한 음악적 표현을 잘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노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약속을,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을 그 강력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그냥 막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으로 시인은 하나님은 그런 창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으신 목적대로 다스려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죠.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움을 말합니다. 뭔가 지속적일 거라고 느껴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있지만 시인은 그런 것들의 임시적인 정황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복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 부서진 세상으로 오히려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을 돕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랬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버려둬서 자신들이 이기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자신들에게 이 약속대로 임하신 후에 핍박받았던 일들과 복음 전파의 과정들을 보면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온갖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수많은 곳에, 또 여기 먼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시인은 인생의 구원이 강한 힘이나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죠. 많은 군대나 군마 같은 것이 있거나
힘이 세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의지할 오직 의지할 하나에 기댈 것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1절부터 3절까지 쭉 얘기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4절부터 19절까지 쭉 그분의 신실하심과 세상을 지으시는 능력과 또 그 세상을 다스려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쭉 펼쳐내면서 시인은 그 찬양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거나 좋은 여행지를 갔다거나 좋은 약을 먹게 돼 건강 보조식품을 먹었다거나 효과를 봤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확신에 차서 그거 먹어보라고 거기 가보라고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으로부터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쭉 펼쳐내는 것입니다. 20에서 22절에 보면 앞의 내용들로부터 쭉 이어지면서 단순히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바란다고요? 20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종종 유튜브를 보면 공항에서 가족들이 만난다거나 또 떠나보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물론 가족들이 오랜만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은 그 사람이 캐리어에 싸가지고 오는 선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자식, 자기 형제,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자기 자녀를 기다리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시인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을 잘 돌아보십시오. 돈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으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현실을 되게 비비 꼬아가지고 좀 웃기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한 운석이 이제 지구를 향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나 그런 권력자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지금 운석이 날아오고 있다. 이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는 끝난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근데 거기 정치인들이 되게 멍청이처럼 나와요. 현실을 비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 된다, 박사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박사들은 권력에 기대서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막 코미디처럼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왜 저래? 라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막 펼쳐져요. 결국에 어떻게 되겠냐면 영화에서는 스포일러라서 좀 그런가? 어쨌든 영화를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지만 잔인하기도 한 것 같은 결과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인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한 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때요? 우습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웃기시네.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데 그건 빅뱅으로 일어난 일일 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웃기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세상이 왜 이러냐? 따지기도 하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과 또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런 전쟁과 인간의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이 마음들을 오직 그분만이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웃기시네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 그 일을 한다고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우리의 삶이 참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예전에 그 이연복 셰프가 TV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탕수육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다 막 공개했어요. 레시피를. 그러니까 PD가 중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셰프님, 이렇게 그 맛있는 탕수육 만드는 법, 뭐 만두 만드는 법 이런 거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됩니까? 동파육. 그리고 이제 지금 이연복 셰프님 하는 식당에 제일 유명한 음식이 동파육이라고 그래요. 돼지고기로 이렇게 삶아서 하는 거. 근데 다 알려줬어요. 내가 어떻게 동파육을 만들고 무슨 뭐를 집어넣어서 얼만큼 집어넣어서 만든 거니까 PD가 놀래서 그래요. 이거 다 알려주셔도 되냐고. 그러니까 이연복 셰프님이 뭐라 하냐면 괜찮다고. 왜 괜찮다고 한 줄 아세요? 알려줘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매일 그 셰프가 방송에 나오면 뭐 요리 멋지게 해서 비싸게 팔아서 돈 벌고 멋져 보이지만 주방에서 매일매일 음식을 만드는 일이 되게 고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 웍질하고 막 골병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동파육 만드는 거 다 비법 공개해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근데 나는 그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 다 알려줘봤자 사람들 내가 알려준 비법대로 안 한다고. 그럼 그 맛이 안 나고, 그 맛이 안 나면 좋은 식당, 유명해지는 식당, 사람들이 맛있다고 찾아오는 식당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능업 같은 영화가 우리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유수의 박사들이 나오고 유수의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는데 박사들이 아니 지금 지구로 운석이 날아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떤 특정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을 반복적으로 뽑고 그런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하고 지금처럼 한다면 전 미국은 짧은 기간에 그 강대국으로서의 그 위치와 힘과 이런 걸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을 좋아하고 세종대왕을 좋아하는 건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명예를 드높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종대왕님이 막 똑똑하지도 못했고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고 정말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했으면 우리가 세종대왕님을 존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준비해서 끝까지 싸워서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장군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기리고 기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시인이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는 다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그래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건 그분이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걸 기대는 거예요. 다른 거. 돈이면 다 되지. 권력이면 다 되지. 시험 점수 잘 받으면 되지. 좋고 넓고 한강 보이는 그런 집에서 돈 수십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면 되지.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되지.
좋은 외모 만들어가지고 막 바디 프로필 찍고 막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좋아요가 막 수천 개씩 달리고 그런 삶을 살면 되지.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어 살아갑니다. 이것저것에 많은 것을 걸어요. 자기의 많은 것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많은 것을 거기에 걸고 의탁하여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별다릅니까? 그러나 거기에 원하는 만큼의 쉼을 누리는 안식과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절로 나오게 만드는 감사의 찬양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배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고 난 그것을 따라서 살겠어. 그럼 뭐예요? 가족, 친구 등등의 인생의 많은 요소들과 가치들이 있어도 이 사람의 인생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돈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인기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유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좋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치를 해도 자기 마음에서 사랑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인기. 누군가는 인정 욕구, 누군가는 통제 욕구가 첫 번째로 있어요. 왜요? 내가 정치인이 돼서 사람들을 잘 다스려 볼 거야. 내 뜻대로 잘 통제해 볼 거야. 이게 내 마음의 1순위여서 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게임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돈을 벌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 평화를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위해서 쓰지만, 누군가는 돈 자체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인기를 원하는데 돈 많이 벌면 인기 끌 수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다는 건 누구나 다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사랑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인이 언급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직접 마주하고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마주하여 서로를 깊이 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제스처를 보고 서로의 삶의 시간을 보내며 충분히 서로를 깊이 알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소망과 생명으로 싸워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임하심,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들을 무기 삼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직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일상을 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돌보게 합니까? 왜 건강을 가꾸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시인은 마땅히 그것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약속을 깨요. 엉망으로 살아가는, 블랙 코미디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법과 조약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랑 관계 맺은 나라들을 향해서 오늘부터 니들은 관세 25% 때리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건 깡패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심지어 미국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도 그게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야,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10만 원씩 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물론 친구 집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야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우리 집 문턱 밟았네? 10만 원 내놔. 안 내놓으면 때리워 막. 그게 뭐예요? 그거 깡패지.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상들을 원하는 뜻대로 우리 눈에 보기엔 엉망인 것 같아도 그래도 양심을 찔리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인의 고백처럼 강력한 군사력이, 넓은 땅이, 똑똑한 교수들이 많은 나라가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이 정말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있었고 네가 나를 봤다면, 또 내가 전한 말씀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생명과 쉼과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은복 셰프님의 말처럼 알아도 하지 않는 것, 알아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심어주시고 납득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 곧 운석이 떨어져요. 지구는 멸망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정치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여기거나 아니면 딴짓하고 있거나 엉망진창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돈능업 영화 속 그 현실이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다고. 우리 눈에. 왜 전쟁을 합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왜 쳐들어갔어요? 왜 아직도 그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 벌써 7만 명 사망했습니다. 40만 명이 부상자예요. 얼마 전에는 민가에 폭격이 돼가지고 어린 여자아이 3명이, 민간이 40명, 어른들 40여 명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도대체? 뭐 때문에? 뭘 얼마나 땅덩어리를 가지고 러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그것을 하고 있냐고.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거의 다 엉망진창 만들었습니다. 6만 5천 명이 사망했어요. 그 6만 5천 명 중에 반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뭘?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란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왜 중동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왜 그 뒷배를 봐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친구들끼리 주먹 다툼만 해도 그러면 안 된다, 애들 혼내는데. 다 큰 어른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면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됐을 때 벌어지는 참상이, 이런 외교 전쟁,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12월 3일에 일어났던 비상계엄 당시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날 계엄이 일어났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감옥에 끌려가고 누군가는 소리 소문 없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들의 삶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1순위가 되고 기대는 것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될 때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펼쳐져요. 판사들은 여러분, 삼권 분립에 사법부 독립이란 말은 없습니다. 법관 독립은 있죠. 왜? 법관이 제대로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때 다른 데 압박을 받지 않고 양심과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독립은 있어요. 근데 사법부라는 부 자체가 독립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사법부가 잘못하면 누가 그걸 징계합니까?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나 행정부가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기들이 내란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면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공부를 1등 했던 사람들이에요.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1등 했던 사람들이 판사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높은 데 앉아가지고 맨날 사람들한테 판결만 해.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에요? 내가 세상 일을 결정하는 거야. 이런 느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우습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우스운 거예요. 그럼 주권자를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과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초코파이랑 카스타드 하나 먹었다고 죄 저질렀다고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1심이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른 노동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도 그 사람이랑 똑같이 그 회사에서 제공해준 간식 거기서 냉장고에 열어서 나도 초코파이 먹고 커스타드 먹었다. 이거 증언을 해줘도 판사가 너는 죄인이야 땅땅땅 벌금을 때렸어요. 그런데 수백억 수십억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 그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한 회사의 오너로서 이런 거 봐주고 집행유예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자판기 커피 그 몇백 원 그거 썼다고 횡령했다고 유죄라고 판결 때리고,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회사가 고발해가지고 그건 원래 그렇게 넘어갈 일도 아닌데 재판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그 블랙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것을 기대는 삶의 결과들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전쟁으로, 무시로, 혐오로, 외면으로, 차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뭐가 없어요? 찬양이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정말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시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우리가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인의 마지막이 뭐라 그럽니까?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 헤세드의 사랑만이 우리가 의지할 바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진리를 알아도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너희는 내 백성 만들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백성 만드십니까? 당신의 독생자인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인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뭐예요?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당신의 그 변치 않으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에게 내가 여기 너의 눈앞에 있잖아. 너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야. 반드시 빌립 너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유일한 길이야 내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낭망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의 스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절망에 빠져서 터벅터벅 돌아가는 길에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냐?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들을 가짜 하나님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대고 구원 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안에서 쉬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공부나 우리의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도록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상을 알고 공부하도록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배우고 익히고 수고하고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옥이나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공부든지 친구를 만나는 일이든지 사람들을 돕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갖추고 균형을 갖추고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공부, 외모, 직장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릴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세상을 섭리하지도 다스리지도 지을 수 있지도 우리를 지켜주거나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이끄셔서 노래하게 하시는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